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다르지만 주제와 또 상황이 연결되고 있다는 건 아시고 들으시면 설교가 좀 더 풍성할 수 있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특히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남자만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남자만 3,00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10,000명, 많으면 1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또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고치고 또 말씀을 선포했을 때 믿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교회의 숫자, 모이는 숫자가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와중인 상황 속에서 수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죠. 그런데 이 일은 예루살렘을 구심점으로 모여있던 신자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 신자들이 다들 어디서 온 사람이었냐면 세계 각지로부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돌아가지 않고 거기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덕분에 세워진 교회가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구심점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온 세계를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순교와 또 교회를 향한 박해로 교회가 약해지길,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사라지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되게 했을 뿐인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헤롯의 박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투옥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박해로 흩어졌던 신자들은 다시 시작된 박해의 소식에 염려가 많았을 겁니다.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다고 해서 그 상황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삶이 쉬워지는 게 아닙니다. 삶이 어렵고 또 그렇게 하면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믿어도 삶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시 성도들의 삶 또한 똑같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쓴 편지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에서 야고보는 순교한 야고보와는 다른 사람, 순교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였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야고보죠. 야고보는 추측컨대 예수님이 이 땅에 활동하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의 역사를 거치면서 신자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지도자의 반열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야고보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12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당연히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12지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신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웠고 함께 신앙을 지켜갔을 겁니다. 그러나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 또한 많았을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모여있던 신자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각지의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면 그 이후로는 교회가 더 이상 고난도 없이 행복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교회는 가는 곳마다 시련과 고난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방인들도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가 투옥되었다 나와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해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나라거든요. 거기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박해가 로마 전역으로 퍼질 수도 있다는 어떤 전조 증상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불안하고 두렵고 또 그 삶이 평탄치 않았고 시련과 고난이 연속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자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회로부터 고립되어야 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아마도 궁금했겠죠. 왜 신자에게 그런 시련과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분이신데 왜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막아주지는 않으시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서 또 그 한 주간을 살아낼 그 용돈이 없어서 식비가 없어서 한 주간을 거의 통으로 굶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남이 남긴 밥 얻어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교에 왔고 그러면 또 이렇게 성경에 보면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도 주고 한다는데 나는 왜 지금 굶고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 작게 또 크게 늘 다가옵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고민에,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내놓는 대답은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을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무엇이겠습니까? 박해로 인한 억압과 고립, 또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또 그뿐이 아니라 개인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질병이나 가난이나 또 이별이나 사별이나 또 외로움이나 실망이나 우울함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만나는 모든 삶의 환경과 문제에 대해서 기뻐해라 그러는 겁니다. 기쁨으로 반응해라 이러는 거죠. 이 말은 기쁨이 신자들의 삶의 기본값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 모든 신자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과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 되어야 하고, 기쁨이 신자의 삶의 모든 일에 대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신자의 삶의 기본값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닥칠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뭘 안다고 떠드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그 말을 던지는 겁니다. 기뻐해라. 그러면 야고보가 사람들의 반응이 이럴 것임이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가운데 기뻐해라 라고 말한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신자에게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인내는 신자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고 또 더 단단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금광석을 캐갖고 도가니에 집어넣으면 금은 녹고 불순물은 타버리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건 금만 남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고통이라는 도가니에 우리의 믿음을 넣고 이렇게 불로 막 지피면 불순물은 정제되고 순결한 믿음만 남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걸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알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시련은 네가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믿음으로 이 시련을 잘 이겨내 라는 말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믿음이 있나, 어려움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려고,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시험하려고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고난은 신자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시험하고 판단하기 위한 어떤 테스트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온전하게 하려고 주시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믿음을,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 기뻐해. 왜? 그게 너에게 유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방법,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참고 견디는 삶의 연속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갖게 되는 믿음이 구원받기에 부족한 믿음이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성장시켜야 한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버텨내야 구원받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그러면 예수를 끝까지 믿는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상황은, 우리의 삶의 정황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나태하게 만들고 배신하게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슈퍼에 가서 두부 사와, 사탕 사면 안 돼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사탕을 사지 않기 위해서 버텨야 합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도 사탕을 사지 않기 위한 견딤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믿어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 필요한 인내가 어떻게 만들어진답니까?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할 실력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니라.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걸까?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즐겁지 않답니다. 슬퍼 보인답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징계가 무엇이냐? 파이데이아,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리스에서,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에서 파이데이아는 혹독한 생존 훈련을 의미했습니다. 그 영화 300이란 영화 혹시 아십니까? 스파르타라는 그 동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300이라는 걸 보면 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홀로 추위와 삼진승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견뎌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훈련을 통과한 아이는 훌륭한 전사요 왕으로 성장하는 이야기가 그 300이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그걸 파이데이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뭔가 벌받고 이런 것 같지만 훈련이고 교육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데이아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어린이를 가리키는 파이디온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교육이 필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어리면 파이디온 아닌 거고 믿음이 막 시작된 사람이 파이디온입니다. 그 파이디온에게는 파이데이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고보서의 주제를 행함 없는 믿음은 가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말씀들이 야고보서에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또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24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야고보서의 주제가 행함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믿음으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신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고 그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셔서 그를 인내의 자리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심으로 신자에게는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이 인내의 자리로 데려가지 않으신다, 그는 아직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에 너무 평화롭다, 그러면 신자는 오히려 걱정해야 합니다.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행함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데 행함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안 끌고 가시는 거잖아. 안 끌고 가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뭔가 특별한 상황, 어떤 특별한 사건, 예를 들면 순교의 위협 같은 어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시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모든 삶의 환경과 문제들, 신자들이 겪는 병, 고독, 사별, 실망, 우울증, 모든 종류의 시험을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교육하고 가르치사 인내를 주시고 또한 완전케 하시려는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할 테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훈련을 받으며 인내의 자리, 거룩과 성숙의 자리로 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옆에서 굶어 죽는 사람을, 과부를, 고아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행함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끌고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지라. 징계가 없으면, 시험이 없으면,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종류의 시험이 찾아온다. 그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정확하게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어디만 볼 것 같습니까? 여기만 봅니다. 두 번째 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람들이 그 앞에는 빼고 요것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것만 좋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니 무엇인지 구하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를 왜 빼먹을까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후히 주시겠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겠습니까?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후히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지.
시련 가운데 기뻐함으로 인내를 이루고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왜 필요하냐면 지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상황과 정황과 역사를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시련들이 내 시선과 내 상황으로 보면 답답하죠. 헷갈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지혜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의 지혜 없는 시선으로 보면 우리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삶은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선지자가 유명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가 공격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로 그걸 다 막습니다.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지는 거야? 아람 왕이 알아보게 하니까 엘리사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엘리사를 잡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사환이 문을 열고 나왔다가 적들이 엘리사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 걸 보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너무 태평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죽습니다. 막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얘 눈 좀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천군 천사의 들이 쫙 불망과 불말과 불병거를 이끌고 와서 아람의 군대를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사환이 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열왕기하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와 그의 사환은 같은 상황을 보고 있고 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 전혀 다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게 지혜가 하는 역할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장면을 전혀 다른 장면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시선이 바뀌고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모든 상황을 그 가운데에서 바라보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러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가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며. 그럼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요동하지 않고 잔잔한 물결 같다 그러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바다 저쪽에는 파도가 막 치는데 방파제 안에 들어가면 파도가 심하지 않은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런 믿음의 시련이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방파제로 둘러싸여서 잔절한 물과 같고, 의심하는 자들은 바다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거예요. 신자들은 방파제 안에 있는 거예요. 파도가 안 치는 건 아니죠. 파도가 치고 있죠 지금. 그런데 방파제 안에 있으니까 잔잔한 거예요. 그 상황이
이 파도가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알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를 확인하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의심하는 것과 두 마음을 품는 게 같은 거를, 왜 같을까요? 두 마음을 품는다, 마음이 나뉘었다, 이런 뜻이에요. 시련을 당할 때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두렵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헤매게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요동치죠. 바람에 요동치는 물결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가운데 전하게 하신 것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시려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천사들도 모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면 천사들도 몰랐던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3장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믿음 안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으니 너희는 내가 만난 환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랍니다. 오히려 영광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지혜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사람은 요동치는 물결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의 삶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요동하겠죠. 그런데 방파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나의 하루가 보잘것없이 보여도, 야, 나는 이 모양 왜 이 꼴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경륜 안에 나의 오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살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루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 하루를 대충 살겠습니까? 어떻게 허송세월하겠습니까? 그 삶이 초라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고난으로 힘겨워 보이도, 그래서 그걸 핑계로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삶에 뭔가 대단한 게 있어 보이고 막 돈이 많고 성공했고 막 그런다고 그걸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핑계로 이웃을 괴롭히거나 돌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 오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오늘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이 두렵지만 담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서 교만할 수 없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 앞에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해서 그냥 엎어져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돈, 명예, 인맥, 학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파도로부터 막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의 방법은 단단해 보여도 방파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파도 한 번에 사라져버릴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묶어놓으신 영혼의 닷에 매여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방패자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안전한 배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단단히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